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그 믿음이 크다 또는 믿음이 작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믿음이 크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믿음이 크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낫다. 그리고 또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큰 믿음을 구합니다. 큰 믿음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믿음이 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믿음이 크다 작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을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확실하게 크고 작음이 구분이 되니까 저거는 믿음이 큰 거다. 이거는 믿음이 작은 거다. 구별이 되는데 우리는 눈으로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메주어할 수 있을까요? 길이는 이게 자로 잽니다. 룰러로 잽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나오죠. 무게, 웨이트는 스케일로 잽니다. 저울로 잽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그램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도구, 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잰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믿음이 크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저희는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에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부산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러면 대충 어디 가셨는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시드니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블루마운틴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서쪽으로 가셨구나. 이렇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이름을 들으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예수님이 거기 왜 가셨는지, 그냥 나가셨나 보다, 그냥 어디 가셨나 보다 이렇게 알지. 거기 이 지명을 말함으로써 담고 있는 그 배경,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에서 서북쪽으로 약 65km 정도에 있는 바닷가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카퍼나움, 영어로 카퍼나움이죠. 지금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빨간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왼쪽 위에 영어로는 타이레,
한국말로는 두로라고 불리는 이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북쪽에 쭉 올라가면 시돈이라고도 있죠. 네, 이 타이레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마태복음 12장 오늘 말씀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일정을 나타내는 표시거든요. 가버나움에 시작해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이 큰 거리를 예수님께서 여행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데, 그 처음 시작 부분인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해안 도시입니다. 그렇죠?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예전부터 이렇게 그 상업이 발달했어요. 물건을 팔고 사는. 왜냐하면 배가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예전부터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1200년 전부터 살았다고 그래요. 자, 이 땅은 딱 보시면 이스라엘과 붙어 있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페니시아라고 하는 그 페니키아 문명이 자리 잡았던 지역이에요. 네, 역사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알파벳을 만든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쓰는 이 ABCD, 이 알파벳의 오리진이 되는 그 문명이 이 페니키아,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역사 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구약에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에 쓸 나무를 보냈던 곳이기도 해요. 이곳에서 이 시더 나무가 되게 많은 곳입니다. 백향목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바알을 아주 많이 섬겼던 도시.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도록 했던 그 이세벨 여왕이 출신이 이 지역입니다. 시돈이라고 불리는 이 시돈의 왕의 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외국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이방인의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가셨는지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지도에서 보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65km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있으면 금방 가겠지만, 네, 당시로는 거의 뭐 하루 길을 열심히 걸어야 갈까 말까, 좀 여유 있게 잡으면 이틀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왜 가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이 여자를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옵니다. 자, 이방인의 땅이니까 당연히 가나안 여자, 그렇죠?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자, 오늘 저희가 읽은 거는 마태복음인데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라고도 하죠. 그 수리아와 베니게, 아까 말씀드린 그 페니키아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의 여자다라는 말이 이 수로보니게라는 단어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였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이방인 여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지역에서. 자, 이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것입니다. 자, 이방인인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그렇게 부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특별히 그 앞에 보면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고침을 받았어요. 눈이 뜨였다라는 그 소문이 뭐 유대인에게만 퍼졌겠습니까? 그 가까운 멀리 있는 이 땅에도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렀더니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자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녀의 딸입니다.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를 만큼 커다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했을 거고, 고쳐보려고 의사를 막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 됐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 하는데, 어려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병에 걸렸는데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자기의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냥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만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 번만 소리를 질렀을까요? 한 번만 소리를 질렀으면 이렇게 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시죠, 보내시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따라오면서 고래고래 온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뭐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다니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용히 유대인으로서 이방의 땅에 들어왔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남들 아무도 모르게 뭐 거기를 지키던 군사들도 있었을 테고, 다른 나라 왕국일 테고,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을 텐데, 이 여자는 그렇죠? 이 일행이 누구인지 크게 외쳤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 다윗의 자손이요. 왕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것 같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왕은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 여러분 이렇게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죠? 그 왕이 바뀌면 그 왕의 자손들은 원래 예전부터 다 죽였습니다. 왜요? 그 왕의 자손이 다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전에 있었지만 그 왕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라는 인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겨야 되는 부분들을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이렇게 외치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내시지요. 그냥 쫓아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좀 해서 저 여자 좀 조용히 시키시지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간절했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소문에 듣기에 그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해요. 소문을 듣기에 그는 여러 병자들을 고쳤다고 해요. 소문을 듣기에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뜨게 했다라고도 해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그분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간절함. 자, 그런데 자, 예수님 이상하십니다. 오늘 나타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냥 가십니다. 오히려 제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시지요?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떻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고쳐려 주시든지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좀 달래서 아니면 고쳐서 보내시지요 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예 신경을 끄는 것처럼 안 들리는 것처럼 무시를 하십니다. 그토록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여자가 외치는 소리가 컸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근데 이상할 정도로 그 여자를 무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저 여자가 지금 소리 지르는 것은 내 상관이 아니다. 내 알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매우 차갑고 냉정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 여자를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당하는 여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와서 절하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자는 멀리서 소문에 듣던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허겁지겁 달려왔을 것 같아요. 길에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뭐 이렇게 저분이 그분이래, 저분이 막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래, 저 유대인이 병자들을 고친대, 막 이런 얘기가 막 오니까 내가 듣던 그분이거든요.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분이니까 아마 허겁지겁 달려오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예수님이 멈춰서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사이에 도착해서 말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먼지 속에서 뛰어오느라 숨이 찬 가운데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그 먼지 바닥에 엎드려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면 따라 일어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냉정하고 무심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원래 그 원문에는 쿠나리아라고 해요. 이것은 집안에서 기르는 작은 강아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라고 부른 것은 그냥 막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집안의 애완동물을 부르듯이 강아지야 뭐 이렇게 약간 농담하듯이 친근하게 부르신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읽어온 저희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서 그냥 이쁘다 해주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대우해 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개가 그렇게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쁘다 된 게 그 지위가 높아진 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같이 살아도 개는 개였어요. 집에서 아무리 주인을 잘 따르는 강아지 개라고 할지라도 개는 개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개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왜? 그만큼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자, 개는 그래서 이방인들과 동급 동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그래서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줄 것을 개와 같은 너희 이방인에게 나눠줄 것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그 사역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이방인 여자가 듣기에는 엄청나게 냉정하고도 무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분이 필요한데, 나는
저분의 능력이 필요하고 저분이 도와주셔야 내 딸이 낫는데 저분은 나눠줄 게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그분이 정말 능력이 되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개라고 하면서 나눠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진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저렇게 도움 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그러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자의 반응은 달랐어요.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여자는 지금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되게 부끄럽게 만들고 모욕하고 자존심이 깨어지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얻는 개와 같이 내게 그만큼만이라도 주시면 뭐예요?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만 있어도, 전부가 아니어도, 크럼이라고 하죠. 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지금 이 여자에게는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취급을 받고 뭐 인정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단 하나, 나의 사랑하는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수년 동안 고통받아왔던, 귀신에 들려 힘들어했던 자신의 딸이 나음받는 것이 이 여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부스러기만 얻어도 자신의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제야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인정하시는데 이제 너는 개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자,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정은 그 여자의 믿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재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크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여자의 딸이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자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인정하셨을까요? 여자의 어떤 것이 주님으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크다 작다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자는 자신이 들은 그 소문 속에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소문과 실제로 보는 건 많이 다르잖아요. 말로만 열심히 듣다가 그분을 딱 보면 그 실제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 항상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주 멋진 모습으로 금발을 휘날리면서. 근데 예수님이 과연 그러셨을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특출나는 모습이 제자들과 딱 비교해가지고 뭔가 뛰어나는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키스함으로써 선생님이라고 알려주니까 잡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멋지신 분, 잘생긴 분, 이렇게 제자들과 섞여 있으면 막 이렇게 딱 뛰어나신 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소문 속으로 듣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을 때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능력이 안 나타 보이는 능력 없는 사람처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골 총구석에서 올라온 청년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부자 동네였거든요. 그죠? 갈릴리는 그죠? 어부들이 살고 그 촌동네에서 올라온 유대인 그 어떻게 촌놈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자신이 드는 그 소문 속의 그분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 속의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 소문 속의 그분은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에요. 그 소문 속의 그분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눈앞에 그분을 내가 들은 그분으로 인정하였던 겁니다. 그것이 이 여자의 믿음이었어요. 자신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지 않냐고, 자신이 들은, 지금 맞닥뜨려서 듣고 경험한 그 사람의 말로 결정하지 않냐고, 자기가 듣고 소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들은 그 소문이 맞다면, 소문의 그분이 맞다면 당연히 내 딸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무시와 모욕적인 말에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 이분을 놓친다면 딸을 고칠 수 없다는 그 간절함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과 무시보다 딸에 대한 사랑이 더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부스러기일지라도 내게 크럼만 내가 조금만 내게 부어주신다면 딸이 낫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던 것도 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거나 기름을 부으셔서 귀신아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께 당신이 내 딸에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은 크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나옵니다. 메가마트 이런 거 나오죠. 메가, 크다. 헬라어인데 주님은 메가스, 큰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정하셨던 믿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 하나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자신의 종이 병든 백부장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워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믿음이 크다고 하시고 또 오늘 본문 이 여자를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크다고 인정하셨던 믿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니면 그 예수님의 당시의 위치나 당신의 예수님의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정했을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는 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어느 곳에 있든지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어떤 분입니까?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곧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었던 것이죠. 직접 봐서 손을 대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부스러기일지라도 당신의 능력에 부스러기만 임해도 내 딸이 낫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었고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이 떨어진다면 내 문제, 그 병이 낫겠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눈앞에 예수를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백부장과 이 여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부스러기만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 많이 하죠. 믿음이 크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떠합니까? 이 여자와 이 백부장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인정할 만한 믿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실 때 과연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크게 외친다고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설교 중간중간마다 아멘을 크게 외친다고,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주님은 믿음을 크다고 해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뭔가를 믿음이 있다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곳에 붙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은 저렇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에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약속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하신 말씀이 약속으로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이 다른 누구의 어떤 말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믿을 때, 신뢰할 때 부모는 정말 기쁩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잡아줄 거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믿을 때 부모는 그 기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뭔가 엄청난 큰 일을 하고 뭐 선교를 하고 뭐 복음을 여러 곳에 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환경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 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기 원해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릴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백부장과 같이, 오늘 이 본문의 여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